랍비가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제자가 스승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혜는 여기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흔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지혜는 길바닥에 돌멩이와 같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만 하면은 어디서나 돌멩이를 줍듯이 지혜를 주울 수 있는데 사람이 겸손하지를 않으니까,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배우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사람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란다. 아주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늘 잠언 8장 1절에 보면은 지혜가 사방에서 부르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솔로몬이 지혜를 깨달아 알고 보니까 지혜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지혜가 사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부르고 높은 곳에서 소리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르는 소리를 잘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부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자세, 나의 태도에 원인이 있습니다. 자세만 바로 되면, 태도만 바로 되면 어디서나 지혜를 들을 수 있고 명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도 들을 수 있고 낮은 곳에서도 들을 수 있고 성공 가운데에서도 들을 수 있고 실패 가운데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른에게서도 들을 수 있고 아이에게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밖에서도 들을 수 있고 내 안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한 사람에게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악한 사람에게서도 지혜를 들을 수 있고 명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선교 현장, 전도 현장 녹록치 않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예, 듣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냉랭하고 그리고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러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그래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뱀은 악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혜롭기는 뱀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착한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해요. 필요하면 뱀같이 악한 사람에게서라도 지혜를 배워서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만 가지고서는 신앙생활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착한 마음 플러스 지혜가 있어야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의로운 마음만 가지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고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정의, 똑같은 사랑, 똑같은 평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중동에서 쓰는 평화 의미하고 아시아에서 쓰는 평화 의미하고 가정에서 사용되는 평화 의미하고 교회 안에서 쓰는 평화의 의미가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상당한 명철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분명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길입니까? 간섭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존중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좀 간섭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때 달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소중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사방에서 지혜가 부른다고 하는데 사방에서 들려오는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솔로몬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마음을 밝히라. 그러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밝히라. 어두워 가지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밝아져야 볼 수 있고 보아야 분별할 수가 있죠.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지혜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히라. 어둠 속에 등불을 스위치를 올리는 것처럼 마음의 빛을 받아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듣고 소망으로 듣고 사랑으로 듣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사에 삐딱하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저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거다 늘 경계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지혜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항상 밝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귀가 좀 어두우신 할머니인데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 갔는데 집에서는 그 아들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늘 어머니 교회 다녀오시면은 잘 다녀오셨느냐고, 오늘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들으셨느냐고 그렇게 묻는 아들이 있는데 유명한 부흥사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어머니 오늘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 대답하시는 게 글쎄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속꼭지 먹지 말고 젖꼭지 먹고 살아라, 그런 말씀 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뭔 얘기인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서 다음 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무슨 설교 시간 때에 속꼭지 먹지 말고 젖꼭지 먹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고 깜깜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들으셨는가 보다.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그 부흥 강사가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웃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하면은 매사에 안 된다, 그리고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보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밝히라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럴 때에
길이 보이고 지혜가 보일 것이다. 요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도시 문화가 발전되고 또 이 SNS, 컴퓨터, 스마트폰이 발전되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거 들여다보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 정신이 상당히 지금 피곤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쉽게 걸리고 또 널리 퍼지는 그런 정신적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울증에 걸리면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웃음이 없어집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특징이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없다는 말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뭐 재미난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 해도 무덤덤하게 그냥 앉아 있습니다.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가든지 말든지 그냥 주위 환경, 주위 사람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같이 울고 웃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늘 자기 세계에 몰입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런 지혜도 지식도 생기지를 않고 깨달음도 기쁨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점점 굳어가요. 이 굳어간다는 게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몸도 그렇습니다. 자꾸 굳어지면은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몸이 딱딱해지면은 이거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자꾸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몸도 부드럽게 따뜻하게 해야 건강하고, 마음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그래서 늘 똑같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새로운 것도 하시고,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찬양 부를 때 가만히 보면은 아는 찬송 나오면은 기쁜데 모르는 거 나오면은 좀 표정이 굳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곡 부르면은 4곡은 아는 거 부르고 한 곡은 좀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래야 조금씩 새로워지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지혜와 지식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밝게 가져라, 마음을 열어라. 그래야 사방에서 들려오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너는 들을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다, 경청한다. 그래야 사방에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 경청이라는 말 한문 아닙니까? 이 경자는 기울일 경자입니다.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듣는 것이 경청이고, 또 청이라는 말이 참 그 오묘한 말입니다. 한문의 그 청자를 좀 자세히 봅니다. 이 보면은 귀이변 밑에다가 왕, 임금왕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왕같이, 임금같이 큰 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열십자가 있죠. 그리고 눈목자를 옆으로 눕혀놨어요. 그러니까 10개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일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세를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귀를 쫑긋 세워서,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잘 살피면서 집중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가 막힌 가르침이구나, 야, 놀라운 지혜구나, 그리고 이해가 잘 되는구나,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얼굴만 보고서도 그분의 병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은 그분의 믿음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자세를 통하여서 저분의 믿음의 상태, 어떤 분은 좀 믿음이 지금 많이 시들시들해지고 있구나, 병들어가고 있구나, 어떤 분은 믿음이 살아나고 있구나,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듣는 자세가 좋은 분은 믿음이 살아있는 분이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라. 들으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을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가져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지혜를 더 사랑하여라. 현대인들에게 말한다면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지혜를 더 좋아해라. 그럴 때에 지혜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교훈을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11절에 보면은 지혜가 진주보다, 여성들 목걸이 하는 그 아름다운 진주보다 지혜가 더 낫다. 그러므로 지혜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여라. 그러면은 지혜가 너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유홍준이 쓴 나의 문화 유적 답사기 그 서문에 나오는 유명한 글 하나가 있죠. 사랑하면 보이나니 보이면 알게 된다. 참 멋진 말입니다. 두고 가슴에 새겨야 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보여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 코앞에 와 있어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보이고 보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은 지혜와 지식이 생겨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들리는 것이 달라집니다. 알게 되는 지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힘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 세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것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무슨 과학적인 발견을 하고 기계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숨겨두신 그 지혜, 지식, 원리를 조금 발견하고 이해해가지고 그걸 응용한 것이 인간의 그런 과학 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들이 예사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을까 감탄하게 되면서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 유용한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잘 듣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을 밝혀서 잘 듣고 배우게 되면은 그 지혜들로 인하여서 많은 유익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의 열매들이 무엇인가? 14절부터 21절에 솔로몬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14절에 이 지혜를 얻게 되면은 지략이 생긴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를 얻게 되면은 지략이 생겨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서울 공릉동에서 한 6년 살았는데요. 그 공릉동 옆에가 태릉이거든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가끔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그 육사 탑이 있습니다. 64m예요. 육사라고 64m 그 입구에 탑이 있는데 거기에 한문 글자 3개가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육군사관학교의 그 핵심 가치이죠.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은 지인용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장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다음 덕이 있는, 그래야 리더십이 있으니까 덕이 있는 지도자 장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용감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지인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려면은 몸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해야 되고 몸이 튼튼해야 육사에 입학할 수 있다. 그거는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육사에서 면접을 볼 때 육사생도를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몸은 조금 부실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머리가 좋으냐? 몸이 조금 부실한 거는 다른 간부들이나 병사들이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급 장교가 되었을 때 멍청하게 판단하면은 부하 수천 명, 수만 명을 그냥 다 몰살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교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용이 아니고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고급 장교가 된다. 그래서 육사생도들에게 공부를 얼마나 빡세게 시키는지 모릅니다. 육사생도 하나 키워내는데 4년 동안에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국가에서 많은 교육비를 투자해서 한 장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장교 하나가 때로는 국가 위기 때에 많은 생명을 구하고 국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있을 때 지략이 생기고, 지략이 생길 때에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서는 지혜를 얻을 때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울 것이다. 지혜가 있어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지혜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본인도 불행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스리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공의를 세워요. 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기를 원하지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왕 주변에는, 지도자 주변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요즘 중앙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옛날 이야기를 지금 연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매일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한다고 많은 분들이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진짜로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그 속에 진짜 간사한 것은 없는지,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솔로몬 다스릴 때에도 엄마가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입니다 그러는데 이 어떻게 판단을 해줍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쉽게 대답을 하는데,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을 처음 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그걸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진짜 엄마는 자기 목숨 걸고 아이를 지킨다,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아기를 지킨다 하는 그 점에 착안해서 아이를 반은 쪼개가지고 공평하게 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죠.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 그 반응이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스스로 나타내 보이거든요. 솔로몬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백성들이 볼 때 와, 정말 훌륭한 지혜의 왕이구나.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우리 모두 들어야 되겠다. 저분이 하는 말은 지혜의 말이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카리스마가 서게 되고 통치권이 확립되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다스릴 수 있고 공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지혜가 있을 때에 사랑을 입게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도 지혜 있는 자 좋아하지 미련한 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밤새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긴 오실 겁니다만은 나의 연약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불에 기름을 채워놓고, 졸더라도 등불에 기름을 채워놓고 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신랑이다 그럴 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준비된 기름에다가 심지에 불을 켜서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 기름도 채워놓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다가 졸다가 깜빡 깨어났습니다마는 기름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라. 우리가 늘 24시간 안 자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함을 잘 극복할 수 있었는지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협력해서 주님을 기다릴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또 지혜를 얻으면 부귀를 얻게 된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본 많다고 사업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유산 많이 물려받았다고 그런 사람 사업 자본이 두둑하니까 사업 잘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본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기술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을 잘 이렇게 일구어 나갈 수가 있고 또 성공할 수가 있고 고비를, 위기를 잘 넘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큰 사업가들, 그리고 훌륭한 그 기업들, CEO들 가까이에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정도 재산을 만들고 일구기까지 남다르게 피 터지게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메모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다 그런 게 있어요. 요즘 그 정주영 씨 그 일화가 가끔 신문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970년, 80년대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현대 기업을 일으키기까지 정말 남다른 부지런함과 그리고 남다른 지혜가 있고 배짱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큰 기업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에 와서 일하면서 가정을 키우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지혜가 있을 때 부귀를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게 되면 의로운 길로 다니게 된다. 공평한 길, 평탄한 길을 다니게 된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지혜는 항상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갑니다. 지혜는 불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불의의 길을 가게 되면은 자업자득, 자충수를 두게 돼 있어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결국은 지 머리에 지가 쏘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그래야 공의를 행할 수 있고 정의를 행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의를 행할 수 있고 또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계속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얼마나 그 꾀를 부리고 희한한 질문을 하고 그런 장난을 많이 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거기 올무에 걸려들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이 동전 가지고 이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말 잘못하면은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전 가지고 있냐? 예, 있습니다. 하나 꺼내봐라. 그 동전에 누구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무슨 글씨가 적혀 있냐? 당신 로마 제국 시대니까 가이사의 초상하고 로마 글자가 적혀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요 예수님의 말씀의 액센트는 사실 후반부에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반역질은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동전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있어서 세금 낼 줄은 알면서 네 영혼에는 누구의 초상이 그려져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하고 있냐? 지금 그거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간사한 꾀도 극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잘 전하시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요. 얼마나 참 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혜의 관점에서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은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가치, 지혜를 얻는 길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마음이 밝아질 것이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잘 들릴 것이다. 그리고 경청하라. 지혜는 높은 IQ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다. 잘 들으면은 스승의 지혜가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부모의 경험과 지혜가 너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잘 듣는 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 지혜와 명철을 더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겨라. 그럴 때에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승리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지혜 없이는 의롭게 살 수도 없고, 지혜 없이는 사랑하기도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오늘 저녁 이렇게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밝게 가지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매사를 믿음으로 보고 소망으로 보고 사랑으로 보고 듣고 해석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잘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돈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사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신론적인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혜로 믿음을 지키며 지혜로 복음을 잘 전하며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혜로 의롭게 살아가며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혜로 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큰 충격 가운데 장례 가운데 있는 박인혜 협동장로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김태규 집사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